이 시간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표현은 무색해질 정도로 세상은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주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것이 많고 누릴 것도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세상의 발전과 그 흐름이 참 좋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작은 컴퓨터와 같은 그런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손에 들고 다닙니다. 우주 여행을 소설이 아닌 현실적으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전기로 다니는 차가 도로를 다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과 달리 초급변하는 세상의 편리함 속에 매 순간 더 새롭고 나은 것이 나올 줄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땅의 산만이 전부이고 또한 이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이 모든 것이 기대가 되고 마냥 즐겁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입장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경험했느냐, 세상의 이치를 얼마나 이해했느냐에 따라 세상을 대하고 바라보는 생각과 자세가 다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까? 무엇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변해가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있으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성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의 시민권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은 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각각 자신이 중심이 되어 죄인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눈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삶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자기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시기와 조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기를 바랄 정도로 미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항상 부딪히고 그리고 세상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받는 도전은 무엇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성도의 자세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다니엘이 삶을 시작하였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의 끝으로 향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왕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극심한 우상 숭배는 결국 이스라엘을 북과 남으로 나누게 만들었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을 반복해서 배반하며 겉으로는 이들이 멀쩡하였으나 그러나 중심이 떠나버렸던 이 히브리 민족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그들의 주권도 그들의 땅도 다 빼앗기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부에 살고 있었던 이 민족은 과연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눈빛을 받으며 멸망이라는 길로 치닫고 있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그 현장에서 그들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고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철저하게 살아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면 유혹에 미끌려 넘어질 듯하나 그러나 다시 회복하여 멸망의 길로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 멸망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오명을 달고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 망해가는 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왕들도, 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경고의 말씀을 수없이 쏟아 부어줘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들의 귀를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는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좋아하는 것들을 보며 그것만을 즐기고 변화하는 세상을 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만 낙으로 삼으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비춰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룩한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었으나 그 끝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결국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라는 부름을 받았고 그 삶을 출발하였지만 그러한 삶의 가치관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흐름만을 쫓으며 지금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유한한 이 땅의 끝을 허무하게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얻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기업으로 삼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남겨주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 땅에 국한된 것이라면 그것은 유한한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성도가 받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가끔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죄인된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하며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강하게 움켜쥐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죄가 발견된다면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자 뜻을 품으셨다면 우리에게 굴곡진 삶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시간 다니엘의 첫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말씀에 깊이 있는 관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안에 있기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모든 것이 포위당하였고 거룩한 예배의 성물이라 여겼던 성전의 기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이방 땅, 이방 사람들의 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 다 팔려 넘어가 버리게 되는 그 멸망의 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터전, 우리가 읽어왔던 지금까지의 인생, 우리의 집, 일터, 힘들게 이루었던 과업들과 고생하였던 기억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겨주신 수많은 기업과 소유들과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곳에서 우리 손에 영원히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중심을 바벨론이라고 보자면 이 세상은 항상 큰 공격을 일삼으며 물어뜯는 이빨처럼 서로를 에워싸고 넘겨지고 빼앗으며 공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결국 영원하지 않도록 끝이 정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정하셨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그러한 성도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남겨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만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현실, 성도이지만 빼앗길 것이고 가져가지 못할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넘겨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실망해야 할까요?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무엇으로 위안을 삼고 무슨 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하면 누군가는 성도의 부르심과 그리고 현실에서는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실망하며 포기하고 떠나버리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들이 영원하지 않는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정말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것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도전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은 굳건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도의 영원한 부름이다 라는 것을 대답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대답과 그 믿음의 선포 앞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임에도 공격당해 망해가는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제 눈으로 실물로 드럼이라는 악기를 처음 보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드럼이라는 악기를 실물로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옛날은 아닙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곳 서울과 다른 지방의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지 아시겠죠? 보수적인 시골 교회에서는 드럼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는 기타를 치는 것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는 우연히 다른 교회에 가서 드럼이라는 악기를 보게 되었고 또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든 배워보고 싶었는데 문제는 악기도 없고 그리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 교회에 드럼이 허용이 되어서 들여놓게 되었고 또 저는 주변 교회에 찬양 집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배워보고자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만나게 된 한 찬양 사역자 한 분의 그런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당시에 소리엘이나 우리 박종호라는 그런 유명한 찬양 사역자 분들의 앨범에 참여했던 그런 드럼을 연주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찬양하고 사역하고자 그 부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일본에 유학까지 가서 음악을 배우고 전문적으로 실력을 쌓고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시작한 현실은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찬양 사역자라는 그 명칭조차 익숙하지 않았던 한국 교회 안에서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 부딪힘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심정으로 어느 밤무대에 세션 연주자로 일하러 가고자 결정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비참하였다고 합니다.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고자 하였지만 그 모든 재능도 준비한 시간도 결국 사람들의 음주 가물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 상황 앞에 참 자신이 한탄스럽고 참 비참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간증의 마무리는 다행히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동료 사역자들의 도움으로 그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사역의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다니엘의 이 말씀을 보며 그때 들었던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죠. 전쟁에서 공격하여 이기는 입장으로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여 전리품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의 놀라운 재능을 가진 인재들이 보였던 것이죠.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네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그저 가난이나 질병이나 세상에서의 실패 등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도 매우 힘든 이유들이지만 사람은 자기의 존재성,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그 부분을 공격을 당하면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죽하면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이 일제의 손에 쓰임받고 싶지 않아서 그들의 포로가 되느니 내가 내 목숨을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신 분들이 있었겠습니까?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그 나라의 수하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자격을 가지고 축복을 베풀며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가 그곳에서 이방 민족을 위해서 그동안의 삶을 다 헌신하여 살아야 한다는 현실에 놓여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왕족과 귀족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그야말로 똑똑한 인재들을 자신의 왕국에 유용하게 쓰고자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포로가 된 유대 민족의 소년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민족다운 일들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을 위해, 그들의 우상을 위해, 그들의 삶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될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꿈을 꿀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소년 때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의 뜨거움을 갖게 된 분들 가운데 이제 나이가 차서 대학에 가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러한 세상의 도전을 힘겹게 만나게 되는 분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한때는 선교사를 꿈꾸고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고 싶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청년들이고 또 젊은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에 가보니 세상에 진출해보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바쁘게 우리들을 휘몰아치게 만들고 수많은 요구들을 하며 그것을 갖추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인맥을 쌓지 않으면, 이런 사회에서 이런 기술과 이런 센스와 이런 이력을 갖추지 않으면 너는 망할 것이라는 압박과 죄의 유혹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씌워주며 아마 대부분 신앙을 잘 지키기보다 힘겹게 구원의 확신만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취업하고 가정을 꾸리며 자녀를 양육하여 매일 반복되는 출근과 퇴근과 성도로서의 부르심은커녕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삶이 이전에 우리가 꿈꿨던 비전과 소망과 일치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청년들의 삶 그리고 이제 취업하거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서 이러한 도전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전리품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시간과 인생을 모두 다 삼켜버리고 세상을 위해 일하도록, 세상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전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아직 주어진 이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 시간 앞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잘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심정으로 그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결국 이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도의 자리에서 완전히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싹 바꾸어 놓고 싶어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성도의 그 삶에서 구원에 확신하여 감격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상의 도전이 주는 영적인 배경은 한 영혼을 성도의 자리에 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자리로 가게 할 것인가를 다투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하기 위해 전리품으로 데리고 온 히브리 포로 소년들을 두고 우리는 그들이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소년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겠다, 그런 뜻으로 거룩한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 있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이곳에서 쓰면 안 된답니다. 왕 앞에서 이름을 바꾸었으니 이들이 계명을 당한 것은 법적으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벨드사살, 바벨론의 우상신 벨을 향해 벨신이시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우상신에게 만수무강을 비는 그런 이름의 뜻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상을 향한 기도문이 이 다니엘의 새로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이라는 히브리 말로 지어진 이 소년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은 그것이 통하지 않도록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각각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되어버립니다. 그 뜻은 태양신의 감격, 그런 신 같은 분이 누구랴, 그 신의 종이라, 이런 뜻입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묘하게 비꼬듯이 조롱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정체성을 심으려고 하는 이들의 노력이 이름을 바꾸어 놓으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의 이름을 성도라 불러주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 불러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쟁이구나, 우리들의 귀한 성도의 부르심을 두고 비꼬며 예수쟁이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라, 너희들은 낙오자다, 교회에서만 너를 인정해 주고도냐, 뭐가 그리 좋다고 교회만 가느냐, 거기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니 좋더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만 가고 너도 와서 이 급변하는 세상의 좋은 것을 같이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도전, 유한한 끝이 있는 육신의 장막이 주는 그 도전, 그것을 듣고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 속에 있어도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그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성도가 아닌 세상의 이름, 세상의 직업의 이름, 그것에 속한 의미로 수많은 시간을 불러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본래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지금까지 무엇으로 기억합니까? 벨드사살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이름을 가지고 다니엘은 우리들에게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도로서 나의 정체성을 반드시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결코 지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그리고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간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